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면서 따지고 덤비고 자꾸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의 가문이 유지로서 지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 성전과 관계된 일, 율법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이 앞서가는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주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거기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누가더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과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율법, 선지서, 시편, 지혜서, 선지서 모든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림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 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문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 뭔 줄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을 실천하지 못하지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립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고, 예수님에게 문제거리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말은 합니다.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생각 다르고 마음 다르고 말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외식하는 자 그럽니다.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고 책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사실이 아닙니다. 본래 그들의 의도는 예수를 인정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시비 거는 것이 14절 끝에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때 당시에 정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면 예수님은 반역자가 됩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유대 민족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될 내용으로 시비를 겁니다. 시비 걸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래도 걸리게 하고 저래도 걸리게 합니다. 더 다구쳐서 묻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보낸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세요.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잘 모르셨다면 틀림없이 엮였을 겁니다. 그들의 낚시에 걸려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훤히 빤히 들여다보고 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집안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왕들과는 다르게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물림 되면서 그 직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지자직은 거의가 당대에 끝납니다. 그런데 제사장직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그 자식 가운데 또 왕이 됩니다. 서기관들 집안도 똑같이 서기관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을 보십시오.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수인들이 자기 주인네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하수인들도 예수님의 권위에 똑같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 언약이 체결된 후에 바로 21장은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의 종은 이럽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6년 동안 주인과 함께 살아보고 난 다음에 7년째 됐을 때 주인이 너 이제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유를 줍니다. 그때 종이 주인을 선택합니다.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주인이 어떤 주인이길래 얼마나 좋은 주인이길래 자유가 보장된 삶을 내던져버리고 그 주인 밑에서 평생토록 종 노릇하며 살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그 편지 1장 1절 2절에서 계속 하는 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럽니다.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주인이 얼마나 대단하면 공개적으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주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든지. 주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면 나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되기도 싫고 마귀의 종 되기 싫다? 거의 99%가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종된 나 야고보,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처음에는 주인이 못마땅했습니다. 기회를 틈타서 주인의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 되고부터 오네시모는 생각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집니다. 다시 빌레몬을 찾아서 옛날 같으면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옛날 주인 빌레몬을 찾아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옛날 주인을 만나서 바울이 써준 편지를 더 건너줍니다. 옛날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경험하게 되는 오네시모, 그는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진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육신의 또한 주인은 당신 빌레몬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체성이란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마귀면 마귀가 시킨 일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주님이 한 데나리온 가져라니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보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가가 판가름이 됩니다. 소위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 마포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약간 커브진데 오른쪽 편에 보면 하얀 돔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히랍 정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히랍 정교회는 정치 밑에 종교가 들어갑니다. 러시아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천주교 보십시오. 정치 위에 종교가 있습니다. 교황이 황제, 왕들 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안타깝게 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를 가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 그러면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분리다 그럽니다. 어디에 기속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종교로서의 길을 가야 되고 정치는 정치로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을 말씀하시자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보다 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고백해야 될 텐데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단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무리들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남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그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엄청난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단 마귀의 계략을, 사단 마귀의 역사를 구구절절히 잊어먹지 않도록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계속적으로 성경은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예수는 믿는다 그러는데 사단 마귀의 역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와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 알게 모르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사단 마귀의 세력, 나라와 민족을 지고 흔드는 사단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태어나시자마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지만 헤롯이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 사단이가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결국 사단마귀의 하수인이었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의 하수인들 기회를 찾습니다. 언제 저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죽입니다. 무덤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의 힘에 제압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오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단마귀 역사는 계속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둘째 사망 불못의 사단마귀의 3종 세트가 던져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단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행여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지없이 사단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예수님께 항복하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다짐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